저는 오늘 여러분 같이 본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34번째 시간으로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 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우리가 써야 될 날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잘생겼구나, 많이 가졌구나, 또 이쁘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구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에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큰아들처럼 이 모난 성격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격과 우리의 성품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기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탤런트를 하잖아요. 그게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7억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안 받았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라고 잘나든 못났든 또 태어나면서 불행하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달란트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나시린 가운데 특별히 구별 가운데서 재능을 구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구별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린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재능을 어떤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10월 첫 주고 이제 또 3달만 지나가면 또 2022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출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을 얼마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재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뭘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나의 생이라도 그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구별해서 좀 남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게 우리 읽었는데요.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됐는데 그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3사람만 부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10사람 부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3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들은 주인 가고 난 후에 바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내놨습니다. 주인님께서 타국에 갈 때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주인 가고 난 이후부터 바로 장사해서 남겼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 주인 앞에 갖다 내면서 주인님께서 저에게 타국에 가실 때 2달란트 주셨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신 엄청난 상을 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좀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1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내놓음으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책망과 더불어 슬피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쭉 보면은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지금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을 시간 낭비하고 세월 가고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봤더니 이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봤더니 두려움이 덜컥 생깁니다. 아이고, 이 불경기에 장사한다고 돈을 투자한다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도전정신과 이런 어떤 이 새로 무언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들어보면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오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5장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인이 너 돈 주면 가서 장사하고 투자해서 남겨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투자하라 하지 않았는데 바로 갔을까요? 바로 장사했을까요? 아마도 평소에 주인이 이런 언지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타국에 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의 능력대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머뭇거리거나 지체함이 없이 바로 가서 장사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망해서 아이고 세상을 바로 읽어내려야지 하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하더라도 성공한 사람 보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어떤 새로운 일에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의 말 여러분 잘 알죠? 뭐 얘기하면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까? 해봤냐? 해보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해봤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레짐작으로 호랑이를 만나고 똥을 싸고 비벼대도 늦지 않는데, 호랑이도 만나기 전에 호랑이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미 똥부터 사놓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책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투자해서 그거를 다 날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고 애썼고 힘썼기 때문에 너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정의 장애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결정의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결정의 장애가 있어요. 왜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 간이 달랑달랑해서 결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결정을 지금 맡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다가 다 우리가 발등 찢기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밤까지 꼭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가서 전화를 한 10번 정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나오겠지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시 됐는데 어떤 문자가 온가 하면은 못 나온다는 문자였어요. 그래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야, 진짜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없도록 되는 것은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서 장난칩니다. 이야, 많이 속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나오겠지. 이번에 역시 또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또 느낍니다. 야,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저는 사람을 믿지 않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입에 단내가 나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너무 실망시킨 거예요. 주인을 너무 실망시킨 거예요. 주인은 기대하고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뭔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완전히 제로예요. 일도 없어. 꽝이야, 꽝. 내 인생 일생을 살고 뒤돌아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뭘 위해 살았느냐? 너의 인생 꽝이다 그러면 그 순간 되돌릴 수도 없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7, 80을 살고 백수를 살았나? 내가 먹어서 없애버린 밥그릇 수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살을 축을 내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니,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내 스스로가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남긴 사람은 반대로 허무하겠죠.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시도하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왜 못했을까? 저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정죄하고 그 판단하시는 권한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내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도 그 어떤 함께 일하는 동료도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잘났다 못났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저는 목회를 그만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야,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돌이키면 그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숨겼던 것은 비교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5달란트 줬어, 내 옆에 있는 동료 종에게. 옆에 동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 자기는 1달란트 딱 주네.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나 이런 식이죠. 누구를 나를 보기를 어떻게 보고 내 능력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좋냐? 어떻게 보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알아요. 이 사람에게 만약에 1달란트 받을 1달란트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데 이 사람 5달란트를 줘보세요.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가 추측건데 5달란트를 능력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 받았던 동료처럼 줬다면 이 사람의 입이 10대발 나왔을 거예요. 나를 무슨 그냥 짐승을 아느냐? 나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능력이 5개처럼 일을 맡기냐고 또 불평합니다.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해. 주면 왜 이렇게 많이 맡겼냐고 불평해.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지금도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얘기 들어보면 비교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일 안 하시죠?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형제가 6인데 아버지가 큰형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누나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준 것이 없다. 비교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낮대요. 형은 IQ가 좋아 서울대 갔는데 자기는 IQ가 안 좋아서 전문대 갈 실력도 안 돼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부모님 뭐 IQ 떨어진 애 낳고 싶었습니까? 부모는 IQ도 아주 뛰어나고 얼굴도 미끈하게 생기고 이쁘고 이런 자식을 왜 잉태할 때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낳아보니까 좀 시원찮은 자녀로 태어났어요. 시원찮은 자녀를 보면서 평생 가슴 아파할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그런 자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얼굴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그 김희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잖아요. 참 가슴 아픈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생긴 반점 이것도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얼굴 절반이 붉은 반점으로 생긴 이 딸을 버려야만 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기뻐해야 될 엄마가 평생 자녀를 버리고 가슴 아파해야 될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감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없다 안 된다. 여러분, 차증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한 달란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덜렁 던져진 하나의 존재로 돌로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는 종은 주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너는 그냥 이 땅에 되는 대로 살다가 살아라고 그렇게 던져진 인생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외모 때문에,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리고 남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항상 기가 죽었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건강이 좀 약해요. 그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저는 그 나라에서 우리 복지시설이 참 우리나라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주위에 아주 건강합니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되고 차상위 계층에 소속했습니다.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을 하지 그랬더니 일하다가 월급 타면 이 수급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고 그 일은 광범위합니다. 뭐 다 포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탓합니다. 이제 50밖에 안 된데 내 나이 30도 아니고 40도 아닌데 50에 뭘 해? 핑계됩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남기고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세월을 그냥 낚는 사람처럼 그냥 흘러보내고 있다면 오늘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줘서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줬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출발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루 산 그 날들을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성격이 고약해서 나는 어디에 공동체 소속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고난 끝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후에 재무부 장관, 미국의 대체벌이요, 우리나라에도 YMCA 창설자가 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공사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뭐 10억은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요즘 뭐 웬만한 집들은 다 10억이 넘으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사람인데 100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10억 들어간 예배당을 짓는 낙성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아버지가 벽돌 굽는 일을 하는 공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벽돌 몇 장을 달라고.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헌신이 벽돌 몇 장이었습니다. 이 벽돌 몇 장을 가지고 워너메이커는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교회 건축에 쓰라고 이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워너메이커가 목사님께 드렸더니 잠버더 목사님께서 자기 손을 꼭 잡고 머리 위에 손얹어 축복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기 혼자 단독으로 100만 불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당을 드리게 되니 내 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IQ가 다른 사람보다도 3자리도 아니고 2자리밖에 안 되는데 외모는 앉았는지 섰는지 모를 정도로 키가 작고 키가 작아서 쓰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레아 마리아 같은 사람은 팔도 없죠. 다리도 없죠. 요 다리 하나가 30cm 그거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닉부이 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없지 아무것도. 또 끝에 다리 조금 그거 가지고 수영하고 이거 뭐 드럼치고 다 해요. 레아 마리아도 그거 가지고 그 발가락 가지고 글씨 다 쓰고요. 그림 그리고 여러분 뜨개질 하고요. 말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잘났든 못났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가난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이런 찢어진 가난한 집에 나를 보냈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자기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진 것 드릴 것을 여러분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세요. 달란트가 뭔지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 이미 우리에게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태어난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는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결정하는 건가?
이 결정장애가 다 있어, 누구에겐 조금씩. 근데 끊임없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자기 인생이 못나 보이고, 남들 얘기하면 다 듣지 마세요. 제가 사람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면 다 금송아지 몇 마리씩 다 보관하고 있어. 가면은 금송아지가 뭡니까?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동창회 가면 다 상처받습니다. 동창 가면은 요즘 뭐 차, 이미 좋은 차 타고 와도 번호가 이미 빌려온 거 다 압니다. 남바가 히어자로 된 거는 빌려온 거나 렌터, 그거예요. 흔한 바 갖다 대놓고 벤처를 갖다 댄다든가, 그렇고 어시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 50평이니 뭐 화장실이 3개니, 요즘 사람들 화장실 늘리는데 완전히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고 2개 늘리고 3개, 화장실 3개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묻어버렸던 이유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의중을 읽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의중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달란트. 주인이 알았어, 어른이 알았어, 너의 능력은 5개 정도 감당할 수 있어서 5개 맡긴 거예요. 5개 받았던 사람 반드시 배를 남겨야 됩니다. 5개 받아가지고 2개 남기면 안 돼요. 5개 남겨야 돼요. 2개 받았던 사람은 2개만 남기면 돼요. 그 능력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의중을 몰랐어요. 주인이 나를 너무 잘 알았어. 내 능력을 알아서 맡겼는데 자기는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끝나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죠? 당신은 심지 않아도 굳은데요. 이런 여러분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욕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굳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당신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안 심어도 굳으잖아요. 뭐 하나님 못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만든 그 법칙대로 세상은 굴러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할 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 당신은 거둘 수 있잖아요. 이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과 같다는 거예요. 또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비교의식,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종처럼 내 재능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소중한 재능, 그 소중한 능력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론은 뭐의 사람이 됩니까? 핑계와 이유와 할 수 없었던, 안 했던 이유를 수없이 늘어놓고, 오늘 여러분 핑계가 많은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핑계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어, 저랬어, 또 저랬어, 저랬어. 이거면 다 걸려있어. 아버지 걸려있고, 엄마 걸려있고, 형제 걸려있고. 핑계가 많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주인이 나를 믿어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그러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믿고 맡긴 것을 주인 실망시키지 않게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이란 것은 가운데 중 마음심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충성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곧바로 가서 장사한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그들은 충성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끝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옵니다. 2022년도 12월 31일이 옵니다. 오늘도 24시간이 지나갑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은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은 있다.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오면 내가 맡긴 것에 대한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세라고 하는 이 결산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내 삶을 계산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불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놨더니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빼앗아서 바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인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좋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이 땅처럼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잘 되는 사람 더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안 돼요. 하늘나라에도 받은 사람은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10개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나의 재능을 일부를 떼어서 오늘부터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내 숨이 딱, 내 호흡이 똑 떨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귀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어도 귀는 살아있으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지금 이 순간, 눈 감는 순간, 내가 육신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분 후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이니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세요. 계속 귀에 대놓고 말합니다. 괜히 돌아가시지 않는데 뭐 어떻게 장례 지내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불안해서 못 돌아가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 자, 복음을 말해야 돼.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것 말고,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 144분인가 1440분인가 그랬대요. 1440분 하루 24시간 중에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말씀 읽을 수 없고
내 눈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 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나는 뭐 하나님께서 뭐 직분을 준다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 뭐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꼭 뭐 앉아서 정자세로 기도하지 않아 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입으로 소리 안 나오면 속으로 묵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묵상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더 영역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줬는데 안 하고 덮어버리면 있는 것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땡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과 자녀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흘린 눈물이 한 바가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내 얼굴에도 주를 위해 살았던 눈물의 흔적이 있고 내 손에는 주를 위해 살았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눈에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을 주님은 보신다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도 부끄럽지 않고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못해도 다시 주님은 일어나기를 다시 시도하기를 다시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또 한 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